수요기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귀한 시간 수요기도회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곳에서 드린 20여 년의 시간을 생각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많은 원로 장로님들,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온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 헌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감사와 찬양, 회환, 긍휼과 용서, 그리스도를 닮아감,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 나갈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새 마음과 새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새 성전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기며 또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교회의 기독인 항동직들이 정말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아픈 마음들 치유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서로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하여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다시금 힘쓰고 눈물 흘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양교회 몸과 마음이 아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시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철을 맞이하여서 온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참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권자인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 나라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해지는 그러한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속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샘물이 우리 모두에게 흡족히 마셔지고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영혼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삼위일 예배 속에 온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 여호와 입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속사람이 배불림을 얻고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안식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의 기록을 사도 바울의 큰 영향을 입었던 의사, 바로 누가가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인물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사울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9장에서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은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로 바뀌어지는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새 생명으로 소생되어진 죽은 영이 살아나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 인격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거짓되고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리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느냐. 건질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렇게 신실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만났던 사울, 때로는 바울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분으로 하여금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또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도 바로 사울의,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의 이제 쭉 역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그냥 22절, 23절 두 절을 보게 되죠. 패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역사가 450년인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사무엘로 하여금 첫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그런 사람의 생각의 방법을 선택해서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마음 아픈 생각을 가지고 참 탄식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그래, 저들이 너를 버린 거 아니야, 나를 버리는 거야 하면서 사무엘을 이루하고,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첫 이스라엘의 이제 왕궁 정치가 시작되면서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구약 시대의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울, 때로는 바울 다릅니다. 그러나 왜 사울도 신약에 와서 사울이었냐면 베냐민 지파 알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그 끝에 가서 두 번째가 요셉이고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어요. 예. 근데 패하시고, 이 말은 그동안의 역사를 이제는 패해버렸다, 끝냈다. 마침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모세 율법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 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구약 시대에. 그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 그러니까 성막된 예배가 이제는 새로 개혁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새로운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바로 새 언약, 영의 직분이 되어버렸고, 영광의 직분이 되어버렸고, 죄인이 의인의 직분이 되어버렸고, 죽은 영을 살리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면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는 이제 이런 믿음으로 개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사울이 설교하기를 그 앞에 있는 모든 역사를 사울 왕까지 패해버리고 이제 둘째 것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웠냐?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22절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뭡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맞은 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이 마음에 맞았다, 이 말은 마음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다. 100명이 마음이 하나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 되어져 있을 때 못할 때는 뭐예요? 둘이 있어도 두 마음, 10명이 있어도 10명의 마음. 흩어지겠죠? 자석의 힘이 뭔지 아세요? 쇠하고 자석의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자석도 쇠붙이에요. 그러나 자석은 저 앞에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석들이 그 힘이 하나로 집중돼 가지고 저 물체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나 쇠붙이는 각자 그 힘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각각 분산돼 버립니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물체 하나도 끌어올리지를 못하죠. 그러나 자석은 자석 자체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큰 물체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훨씬 자기보다도 몸무게가 무거운데 왜 그럴까요? 하나로 마음이 집중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맞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죠. 한 마음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하시고자 한 일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같은 마음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음이 같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가 나왔다.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2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한 자, 바로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구주가 나왔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사울처럼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랬다고 할 때 바로 그 마음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있고 그 위에도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최고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의 부귀 영광 누리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뜻이 뭐예요?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마음은 하나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믿음에 살아간 사도들 있죠? 제자들 있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사도들의 마음하고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하고 사도들의 마음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거하고 그들은 그 아버지 그 영 안에 있는 거, 이럴 때 연합이 된 것이고 이럴 때 하나가 된 것이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과 그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들녘에 무리들이 엄청나죠. 남자의 숫자가 5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게 물었어요. 지금 빌립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잖아요. 일치가 안 돼 있죠. 그 상황을 노출시키잖아요. 자,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먹일까 했더니 빌립이 대뜸 뭐라고 대답했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또 200데나리온 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서 마련하고 어디서 빵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먹이겠습니까? 이게 정확한 빌립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정확한 빌립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륜의 모든 소견에 의해서 이 말하는 것이 진짜였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하고 빌립의 마음하고 일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일치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영이 그들 속에 쏙 들어가야 그 영으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이 빌립 속에 사도들 속에 들어가야 그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야 돼요. 우리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동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쏙 들어온 거. 예수님이 말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지금은 함께하지만 내가 떠남으로 너희 속에 거함이라. 속에 거할 때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른 모든 사도들의 대표적인 내용도 한번 보면 그래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죠.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들고 오면서 또 자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 받은다 할지라도 그게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무리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도들의 속내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지금 예수님은 하실 일을 알고 있잖아요. 아마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아멘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숫자를 지금 50명, 100명씩 줄지어서 앉혀놓을까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제자들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속에서 이 말을 꺼낼 때는 오늘 놀라운 표적을 보겠구나, 놀라운 기적을 보겠구나, 주 예수여, 우리가 이 무리들을 질서정연하게 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필립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이고, 200대로는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도시락들과 와가지고, 어린아이 도시락, 이게 뭐 얼마 되겠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생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는 늙은 종이 있었어요. 그 늙은 종이다 이 말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나이 75세 때 본토 친척을 떠나면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잖아요. 나이 85세 먹었던 아브라함이 내게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나의 모든 상속자는 내 집에서 같이 살아온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그렇게도 대답했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꺼낼 때는 창세기 24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장은 뭡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 장가갈 나이가 됐거든요. 이삭이 나이 몇 살에 장가간 줄 아세요? 40살이 넘었어요. 50살은 안 됐죠. 그동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창세기 거기 24장에 여기서 내 아들의 며느리를 나는 맞이할 생각 없다. 그러니 너는 저기 약속의 그 땅에 거 가서 거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은 누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로 하여금 알고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다가 그렇게 말씀하게,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그때 늙은 종이 뭐 한 줄 아세요? 그럼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갈까요?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 아브라함의 수종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믿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분명코 내 고향에 가면 내가 맞이할 며느리가 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예비한다. 준비해놨다. 너는 무조건 데려오면 돼. 네, 알았습니다. 주인님, 네, 알았습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뭘 한 줄 아세요? 자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삭을 또 데리고 갈까요? 이건 자기 생각이죠. 아브라함이 그 어르신네가 얘기했으면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야지. 주인께서는 그렇게 될 것이니까 데리고 오너라 그랬더니 이 종은 아이고,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 중환병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랍의 대장 나만이죠.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병. 지금도 나병 환자, 좀 고약스럽게 뭐 옛날에 문둥병자 그러잖아요. 문둥병자. 아니, 자기 병으로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엘리에사를 찾아갔어요. 참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뭐 빈손 두고 찾아갔습니까? 내 병만 고쳐주면 이 모든 것 최고 좋은 비단이라든가 정말 보석 같은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서 마차에다 싣고 갔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의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서 깨끗하십시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뭐 한 줄 아세요? 성경 그대로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에 7번 씻어서 깨끗하라. 내 살이 회복되어 가지고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만이 노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그 부에다가 안찰하면서 안수하면서 그렇게 치유해 줄 줄 알았지. 이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엘리사의 마음하고 나만의 마음하고는 극과 극입니다. 자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이 종 엘리사에게 찾아왔건만 엘리사는 정확한 답을 줬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을 알아요. 그대로만 나만이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엘리사의 말한 대로 몸 7번 씻으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만은 대뜸 한다는 소리가 자기 생각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다가 말씀을 맞추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자기 생각에 맞추면 야 오늘 목사님 정말 오늘 말씀 좋았다, 은혜 받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생각에다 맞춰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맞춰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되지 못한 것을 오늘 설교 듣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 그 다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인 얘기 좀 하고 오늘 말씀 마치죠. 오늘 어떻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이 같아야 돼요.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 빌립이나 안드레나 또는 나만 장군처럼 또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옳음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건 안 맞는 거죠. 그게 어디 맡겼어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 무리를 먹일 수 있다. 그게 자기 생각하고 맞겠어요? 안 맞지요. 아브라함이 내 고향 가가지고 내 아들 며느리 데리고 오너라. 그럼 아브라함이 알아서 한 거고, 이 늙은 종이 아이고 그 요즘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아니 그 남자 얼굴도 안 보고 대화도 안 하고 말해가지고 오겠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뜻은 안 맞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그래요. 자기가 심각하고 죽을 병이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한테 찾아왔지만 또 자기 생각대로 안 맞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빗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안정감이 들어와 있죠. 그때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위험당하고 몇 번이고 죽다가 살아날 때, 야,
요나단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아들이었어요. 장자였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와중에 세월이 흐르고 다윗 왕을 여기서 보니까 피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울을 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세웠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요나단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지, 이제 잘 먹고 태평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옛적에 그 고생하고 어려웠을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도와줬던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나단에 혹시 자녀들 없을까? 그래서 부대를 풀어가지고, 군부대를 풀어가지고 전체 구석구석 다, 지방까지, 농어촌까지 다 조사했어요. 거기서 무비보셋이 나와. 무비보셋. 야, 다윗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큰 은총, 은혜를 너에게 베풀겠다. 그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겸손하게 왕족 집안에서 성장한 인격적인 고백.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대단한 고백이었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둘러보시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 한 줄 아세요? 너의 할아버지가 왕이었지, 자산 많잖아, 토지 있지, 싹 너에게로 넘기겠다. 두 번째, 너는 완전히 모든 음식을 먹되 왕의 상에서 먹어라. 근데 왕의 상에서 먹는 것은 누가 먹느냐? 왕자들이 먹는 거예요. 특별히 왕자, 특별히 아들로 여겼을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넌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왕자 같은 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하셔서, 이렇게 인정했을 때 바로 왕의 자리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이 무비보셋이.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부동산 다 받았죠. 그 다음에 종까지 줬어요. 종. 특별히 시바라고 하는 종을 묶어서 이 종은 너의 종이야. 네가 마음대로 해라.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네가 보호하고 너희 집에서 모든 일을 준행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종을 또 붙여줬어요. 왜? 왕자잖아요. 왜? 아들이잖아요. 왜? 다윗이 은총을 베풀어서 그렇게 칭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참 이 압살롬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서 그 잘못된 용서받을 수 없는 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성 밖에 있게 했고 결국은 돌아오게 했죠. 근데 끝내 이 압살롬이 계속 왕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이 왕으로서 관리하고 주장하고 정말 복되게 만들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미혹한 거죠. 그 왕실로 딱 들어가는데 왕실에 저기 성 밖에 문에 딱 있다가 재판한다면서 완전히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도둑질. 그 마음을 도둑질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로 집중 군사를 모아놓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몰아낼 수 있도록, 죽일 수 있도록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것은 성공한 것 같지만 끝내 실패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긴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진리로,
끝까지 그리스도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엄청난 은총과 국률이 여겨서 아들로 삼았건만, 그런데 이제 그 압살롬, 못된 다윗 군음 아들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과 정말 수치시는 일을 그 성경 내용 보면은 정말 그런 못된 짓을 압살롬이 했어요. 할 수 없이 다윗이 밖으로 쫓겨나갔죠. 그 전쟁에 이깁니까? 압살롬이 죽잖아요. 다윗이 승리했죠. 그때 나갈 때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 같이 밖으로 안 나갔어요.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완전히 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한쪽 다리가 길고 한쪽 다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걸음이 안 되는 거, 이게 길고 짧아가지고. 무비보셋이 다 왕을 존경하고 공경하려고 맛있는 볶음이라든가 맛있는 모든 음료까지 다 준비해서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싹 돌려치고 자기가 싫고 다윗에게 쫓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모략을 했던 거예요. 야, 오늘 이 세상에 신실하게 바르게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어둠 속에서 모략을 해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끝내는 멸망당하잖아요. 시바도요, 완전히 무비보셋의 참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거짓말을 다윗 왕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또 궁전을 딱 들어왔어요. 너는 무비보셋에게, 너는 내가 성전 밖으로 나갈 때 왜 너는 같이 동참 안 했느냐? 그랬더니 이런 말 저런 말,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리가 제가 짧고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바가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알아들었죠. 그러면서 또 시바가 뭐라고 그 무비보셋 얘기하냐면,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에게 부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렇게 또,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이 아들이잖아요. 왕자로 삼았잖아요. 그런 아버지, 아들로서의 다윗을 대면하지 않고,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한다는 소리 보십시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마음에 팍 가라앉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무엘하 그 19장 28, 29, 30절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또 말하냐? 또 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아직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은총을 입히고, 그리고 네가 나와 같이 밥상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고 공주야. 나는 이렇게 너를 베풀었어.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했어. 그런데 여전히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전히 너는 너고 나는 나구나. 나는 너를 아들로 여겼고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여전히 나를 하나의 다윗 왕으로 두고 너는 사울의 왕의 손자로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너무 다윗은 속상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청개구리 아시죠? 그렇게 어머니 청개구리 말에 일평생 한 번도 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도 이제 마지막 네가 내 얘기 듣겠다 생각하고 내가 죽걸랑 내 무덤을 개울가에다 물어라라고 하세요. 개울가에다가. 그럼
분명히 반대로 언덕에다 쓸 줄 알았어. 근데 이놈의 천국의 거리는 또 어머니 마음을 몰라. 어머니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 또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지고 개울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창 맞고 비가 오니까 무덤이 다 흘러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말에 비만 오면은 개구리가 개굴 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10년 30년 다니고 뭐 은혜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당신의 마음하고 지금 따로 놀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돼야 되고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 이게 성경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 그리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이게 어디입니까? 네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너만 감동시키는 거 아니야. 그것만 너를 가리키는 거 아니야. 이 진리의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는 거야. 한 영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야. 한 영이 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야. 목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목사의 마음, 목사가 하나님 마음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 되어질 때 목사의 마음하고 하나 되면 뭐예요? 사람이 100명 1000명이라도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해 봅시다. 저는 요즘 전에부터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디 공동체 가거나 해도 그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이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과 다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아주 수년부터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한 근원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맏아들로서 모든 형제의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 바로 그 거룩함, 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것이 바로 영생의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느냐? 누가 예수 가리킬 수 있는 게 뭐냐? 몽학 선생 율법 선생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가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식은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리가 되고 신학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사람의 심장 골수를 찔러 쪼갤 만큼 말씀에 힘이 있고,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황적으로 그때그때 다 주님께서 그때 무리를 베풀고 가리키고 먹이를 먹는 것을 베풀고 모든 것을 했던 것 같이, 오늘 살아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신실한 목회자, 신실한 성도는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다, 마음에 맞다, 거기서 바로 예수, 거기서 그리스도, 거기서 메시아, 거기서 우리의 구원자가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자 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너에게서 구주가 나오리라,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리라, 너에게서 예수가 나오리라. 오늘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서 한 마음, 예수 안에서 한 뜻을 품고 하나님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구세주가 나타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한 마음, 하나님과 한 뜻,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4장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교회 소식과 축도로 주일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시죠. 주보 잘 참가하셔서 22일 날 주일 날은 여기 신정 이동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서 잘 예배해서 준비해 줬던 그 예배당, 그 성전에서 아침 9시 그리고 오전 11시 예배 주일날 2번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거기서 이제 정상적으로 드리고, 어떻든 현 정부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방 수칙에 준수 잘 하시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4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규칙을 잘, 또 오늘도 주일날 그렇게 보니까 잘 지켜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차량을 전 신정 이동이 이제 전이 되고 이제 새성전이 그쪽 이동이 거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경수 장로님이 아침 8시 20분에 일부 예배 때 바로 전에 그 길 건너 우리 교육관 있잖아요. 거기서 8시 20분에 출발을 해요.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10시 20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관 앞에서 오목교 5번 출구를 해가지고 전철역 5번 출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세계로 약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양천 구청역에서 한번 세우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런 문제에서 좀 궁금하면 우리 정경장한테 연락하셔서 어디서 몇 시에 만난 거 통화가 되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월동 쪽은 문행덕 장로님으로 하여금 이 주보의 광고 내용대로 잘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11인승 사용한 쪽에서 문장로를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차가 떠났거나 또 어디가 보니까 늦었거나 또 차 말고도 조금 이렇게 어려웠을 때는 2주 동안에 택시 타고 교회를 오면 그 기사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오면서 목양교에 대한 설명도 잘 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그 다음에 택시 비용은 그대로 영수증을 사무실로 우리 박 집사님한테 제출하면 바로 택시비가 바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 섬겨주는 손길이 있어서 2주 동안만 하는 거예요. 갈 때는 없습니다. 오실 때 이렇게 해서 충분히 새성전의 그 지역을 충분히 이렇게 알고 또 주부에 보면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정거장 있고 뒤에 또 정거장 있고 앞에 큰 대로의 정거장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곳곳에 다 지역적으로 노선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한 2주 동안은 조금 처음 길다 보니까 좀 당황하기도 하고 좀 망설여지고 잘 익숙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은 혹시 어려울 때는 이렇게 택시로 사용하시고 또 택시 타고 복음 전하고 목양교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사용했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색 오감이라고 하는 그 지금 성막 세미나 하고 있죠.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1시 반에 주일 설교가 바로 구TV 속에서 한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참고하셔서 신앙에 도움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은 교회에 오시지 않고 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 참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하나가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한 마음 한 뜻 거기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마음에서 철철 넘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